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통적으로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나 다니엘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저자다, 다니엘이 저자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여호야김 3년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리고 랍비 문헌 또 이 70인역에도 다니엘서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었죠. 근데 여기도 지금 총리급에 해당하는, 그래서 셋째 치리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가서 이제 차례로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 될 수 있는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러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정치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다니엘을 보거나 또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치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정치도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치인이 되었든 또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든 간에 이 다니엘만큼만 잘 믿으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 텐데, 다니엘처럼 잘 믿어봅시다. 시작. 네, 다니엘처럼.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냥 나는 3번 기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네, 3번, 3번 기도 횟수가 중요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중요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지만요, 물론 기도 뭐 여러 차례 합니다 하루에. 그러나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네.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하루에 3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알게 되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행복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그럼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랬습니다. 5분씩만 기도해보자. 우리 1시간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바쁘게 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전에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뭐 나는 8시다, 나는 7시다, 어떤 분은 6시일 수도 있어요. 새벽 예배 나왔다 가는 걸로 나는 대신하겠다, 뭐 괜찮습니다. 낮에가 중요해요. 12시부터 12시 5분, 그 5분을 지금 한번 해보겠다.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그럼 몇 시에 할 거냐? 자유롭게 정하지만 하루에 3번을 그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결심이 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녁밥 다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9시부터 9시 5분까지 드라마 보지 마시고, 금요기도회는 여기 나오시면 돼요. 드라마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드라마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좀 재미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고. 언젠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대. 그래서 그 주인공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되게 잘 풀리게 해달라고. 순박한 마음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기도할 대상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이 손을 들고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남들이 볼 때 좀
좀 뭐 저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 못하지만 집에서는 혼자 기도하실 때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축복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단적인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니엘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인쇄물 가운데서 우선 급하게 좀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60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속에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귀환하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우리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 가운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청년들이 전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죠.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청년들이 같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내신, 요즘 신앙 속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믿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재미나게 그 설화로 써놓은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민족적인 신앙, 토속 신앙으로, 유대 토속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낸, 그러자라고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에 오늘도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이 시대에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썼는데 고레스 왕 통치 때까지 60년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의 14장도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 노아, 욥에 비교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과 바벨론 포로 기간, 그래서 이 부분을 3단계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여호야김 왕의 시대, 그리고 바벨론 왕이 또 애굽의 왕을 이렇게 전투하는 가운데서 몇 차례 설명해 드리지만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전쟁, 위협, 그때 당시에 이게 국제 전쟁이었거든요. 평범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이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이 적대적 태도,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말라, 이 성경적인 부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내용이 그거라 그랬습니다. 역시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제 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간 그런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애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이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실 때의 이야기까지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애워싸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뭐가 와서 확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 뭐 이런데 그냥 계속 고집스러운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우리가 진짜 도움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뭐 군대를 뭐 좀 도와준다든지, 뭐 원조를 해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적인 도와줌을 이렇게 좀 해줘야지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사실은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놓칩니다.
기도가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게 더더욱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때에 충분히 이 모든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멸망하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은 이들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이 돌아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 고레스 왕이 1차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그 내용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 돌아오는 동안에 수룹바벨 그 사람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2차 귀국 에스라, 그리고 3차 귀국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 근데 반대로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었나? 그게 아니고 실제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묘하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자신의 생애도 삶도 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 내 마음이 여기 시편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또 막 기도 내용도 담고, 그죠?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역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함,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절대 중요한 게 이 순결이에요. 여성들에게만 순결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순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냐? 여러분, 그게 절대 순결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자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자, 성경은 그 부분이 나와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자는 어떻게 됐다? 반드시 멸망했다. 하나님만 섬긴 자는 어떻게 됐다? 반드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됐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다. 그게 답이에요. 잘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 부분이 분명한 걸 알고도 어떻게 돼요? 잘 넘어가죠. 무너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속에 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전체 내용 요약, 여기에 지금 보면 이 뒤에 설명을 내용분해 속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사적,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지조 있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역사의 한 단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나 이런 걸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나. 여러분 그냥 평범히 사시는 것 같죠, 그죠? 오늘도 그냥 우리가 사는데 평범하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뭘 비관하고 하루 종일 무슨 나무 아래에 있다. 그 사람 절대 도움 못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처럼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것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항상 그 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 믿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제때에 뭘 거두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몇 번만 반복돼 보세요. 비관론자가 돼요. 비관론자가 돼서 세상 살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이 신앙생활도 비관론자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가로주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신앙생활에도 비관론자가 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하나? 주님, 내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막 구했는데 그거 응답을 딱딱 받았다. 그런 분도 없지만 그런 분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지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100%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뜻을 못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이게 너무 강해요. 이거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평생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요,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갈수록, 다윗 왕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갈수록 항상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죠. 얼마나 힘 있는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일평생을 돌아보면 어땠어요? 행복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집안의 자녀들끼리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살육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물론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일어난 일이지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처럼 살면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살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편안한 삶이었나? 아니에요.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조국이 무너지는 모습,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귀인들이 살육을 당하는 모습, 그 먼 곳까지 끌려가서 멸시천대를 받는 모습, 그리고 남의 나라 풍습과 그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학문을 배워야 되는 굴욕적인 모습, 다양한 일들을 겪었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자굴에까지 던져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신앙의 순결함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1장에서 6장까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이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전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이 예언서이기도 하면서 묵시서라고도 해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설교들이 존재하고 책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세하게 보면 흥미도 있고 여러 가지 감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멘 하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는 중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잘못 전달하면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달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또 뭐 들어 그리고 막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는 누구 말씀을 안 들은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잘못하나 그거 알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보세요. 제가 설교했는데 성경 내용하고 달라요. 가져오세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잘못 전한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전했습니다. 그러지만 만약에 그 잘못 전한 게 아니라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 전화도 안 하시고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꿍 하고 넘어가시.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잘못을 저지른 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분의 가정의 손실이 있고 여러분 개인의 손실이 있고, 나아가서는 뭐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런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것은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녀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장에서 12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역사적 배경은 어디? 1장에는 다니엘 1장. 시간이 있으면 이제 딱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 1장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성경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우리 내용을 좀 정리해 가십시다. 다니엘 1장. 지난번에 시편 이후에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니엘 1장을 보면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근데 이 배경 설명이 굉장히 긴급하게 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요? 특별히 훌륭하게 생각하는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려고 하는 이들을 장학생 선발대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바벨론 장학생 선발대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들을 전부 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유다 자손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소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근데 성경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4절에 흠이 없고, 이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요. 흠이 없고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 이 소년들에게 3년 동안을, 3년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을 이들을 잘 양육하게 했어요. 5절에 보면.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이 6절에 보면은 계명,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요 이름을, 요게 유대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름을 고쳤어요. 7절에 보면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창시계명을 한 것처럼 이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틀을 완전히 깬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8절에 넘어가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요즘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술을 하고 사회 나가면, 군대 가고 뭐 이렇게 사회 나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술, 담배잖아요. 그런 부분들, 술, 담배 배우면 자연스럽게 뭐 하는지도 아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리석은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뜻을 정하여라고 했는데, 그 뜻을 정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왕의 음식도 그렇지만, 왕의 음식은 뭐 산해진미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그런 것들 먹으면 어때?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뭐 살기 좋은데 둥글둥글 내용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것이 곧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순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순결이라는 표현이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이라는 말도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먹고 춤추러 다니고 놀 거 다 놀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팡팡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No. 아니에요. 분명히 다 놓고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춤추고 놀 거 다 하고 성경은 성경대로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 기도하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전 단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고요. 지금 사는데 그런 분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끝까지 설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켜가겠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해요? 방탕한 삶을 사는데. 방탕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들어와서 그 악령의 역사라 그러죠. 거짓 영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기를 부탁하고요. 실제로 우리 청소년 스쿨 가운데 다니엘 학교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데 지금 이분이 또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입시생들 지도를 하겠는데 새벽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저는 아무래도 그 과정을 거친 이들이 타락하는, 아까 조금 전에도 뭐 술 먹은 게 꼭 타락이냐? 저는 예스 그래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정신이 거기 뺏겨요. 거기 술 중독돼 가지고 몽롱하게 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고 그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건 100%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음료가 그거인 나라는 어떻게 하냐? 음료가 그은 나라도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절대로 술 한 모금도 안 먹어요. 성찬식에만 먹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여기 설명하죠. 쭉 설명해서 배경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왕 앞에 딱 세웠는데 어떻게 돼요?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시험이 나와요. 어떤 시험이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십시오. 이제 딱 느부갓네살이 나타나는 꿈에 이제 막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이 있어요. 요 부분부터가 이제 굉장히 그 설명이 뭐라 그럴까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봐져요. 근데 뒤에 가면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뭘 하느냐,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2장 넘어가면요, 3장에 가서 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으면 뭘 지어야 되죠? 성전을 지어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 종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을 치듯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3장에 넘어가시면 현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뭐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조리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를 받은 것을 보면서 너희 모든 자들보다 10배나 낫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은 해. 그렇지만 난 하나님 안 믿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입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인재를 들어쓰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3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건데 이때 올 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벌하신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정신질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쭉 지나간 내용들이 나오고 다시 이것을 다니엘이 또 어떻게 했냐면 이 꿈을 설명해 주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꿈이 해석됐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미련하게도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결국 쫓겨나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4장 34절 이하에 나타나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아 천국에 와 있을까? 이게 좀 퀘스천이죠. 천국에 우리 가보면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이 훨씬 쉽다.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누워서 떡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그보다 더 편하게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한 가지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절대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제 올라갔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갖다 놓고 자기가 술 먹는 걸로 즐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성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교회, 이 본당 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당 내에 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다. 요즘은 조금 좀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 사무실에 뭐 냉장고, 또 뭐 우리 식당, 거기도 냉장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참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는데, 새 거를 갖다 놓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는 새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때 겪었던 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집에서 소파 새로 들여왔대요. 근데 소파가 이게 아깝대요. 자기가 버리기에 아깝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에다 갖다 놓으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적당하게 놓고 사용하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뭐라고. 근데 진짜 그것도 오고, 어떤 때는 냉장고도 오고, 참 별게 다 옵니다. 책상도 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이거 왜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버리기는 아깝고 우리가 새 거 가져왔는데, 제가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새 거 갖다 놓고 쓰시던 거 다시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집을 뭘로 알고 쓰레기장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버리든가.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좀 더 용감했어야 돼요. 버리든가, 어디 이런 걸 가져오냐. 근데 진짜 이런 말을 한 번은 한 적이 있어요. 오시라고. 너무 쌓였지 않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진짜 다 치웠어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쓰던 거 재활용 좋아요. 재활용하는 정신 좋아요. 내 집에 재활용하는 건 저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재활용품 갖다 놓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해놓고도 찜찜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될까요? 너는 종신토록 고물만 쓸 것이며 너의 자녀도 종신토록 고물만 쓸 것이며.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앞에 진짜 계신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고 하면서 내가 집에서 쓰던 냉장고, 세탁기는 안 오지만 소파,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소파, 이런 집기류들, 그걸 꼭 들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댁에서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하지 않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바로 그의 인생이 끝나요. 세상 말로 쫑나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생명이 바로 끝나가지고 있는데, 5절에 보면요, 술 먹고 놀고 있는데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의 촛대 맞은편에 벽에다 글씨를 썼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놨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설명이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 다니엘이 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보면 17절 이하에, 5장 17절 이하에 설명을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다면, 이제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왕의 세대를 세워서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25절 이하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왕의 시대가 끝나버렸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엔 나라가 쪼개져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됐다.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페르시아예요, 나라에게 준 바 되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치리자는 삼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이 되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6절에 6장으로 넘어가면 다리오가 이렇게 총리 셋을 두고 그 중에 최고가 누구다? 다니엘이다.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함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온 이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래서 7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들이 나타나죠. 이 부분 설명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이제 뭐 주석들을 많이 읽고 이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 다 알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이 부분을 주석에 있는 정도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해서 저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보셔도 절대로 이제 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소위 문제가 되는 이단들이 나오겠는데 이단들이 나오는데 따라서 흔들리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방법이 뭐냐? 그냥 예수 지금 이대로 잘 믿으면 돼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라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거기 쫓아다니지도 말고요. 그냥 이 말씀대로 믿어야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확실하게 믿. 그게 확실한 거예요. 갔더니 그 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저기들은 뭐 집 팔아와라. 뭐 또 뭘 어떻게 해라. 뭐 직장 생활도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곧 오시니까 하지 마라. 제가 굉장히 좀 젊었던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후반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시작되고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한 이들 가운데 많이.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단은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뭐 성경 안 읽었겠어요? 그때 성도들이 뭐 말씀대로 안 살았겠어요? 근데 뭐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어떤 성도에게 지금도 이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이제 벌하여 뭐 어떻게 할 텐데 그걸 면하려면 뭘 해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면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전한다고 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 확고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뭐 천주교를 다 뭐라 하는 건 아닌데요. 천주교의 지도자들, 교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교황권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의 교황권이 유지되면 그게 맞아요. 천주교는 교황권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황 무오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정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잘못돼도 누구도 그 잘못에 대한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성경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개혁해버린 게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인간의 해석, 인간의 권위로 가려고 했던 부분. 똑같이 여기도 지금 인간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7장 이하에는 4개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이 환상과 계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고 8장에 가면
이 수량과 수렴소, 이거는 그 뒤에 일어날 나라 가운데 가장 강대하게 일어날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설명이 9장으로 넘어가면서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면서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70일에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히데겔 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형상을 보게 되고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설명을 통하여서 이제 다니엘의 그의 인생의 이제 말로가 이제 뒤에까지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11장에서부터 이제 네 왕 또는 세 왕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북방, 남방,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이란 나라, 그 다음에 남쪽 지역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했었습니다. 주석에 이미 다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12장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곧 세상 종말까지 가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도 여기에 상당수가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도 이 부분에 상당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100% 깨달을 사람은 없다.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고 그 미래의 역사대로 세계의 역사가 흘러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다시 질문해요. 12장 8절,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나중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더 있다 할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거는요, 이 시대에도 해당하는 거지만 여러분과 저도 해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은 해당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을 받는다. 이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연단을 받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꾸로인 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계속 아파요. 몸에 병이 있어요. 사소한 질병들. 실제로 지금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안수 기도를 해서 나을 때도 있지만 안수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본인은 아파요. 여전히 몸이.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병이 나요. 심지어 암도 나요.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연단을 받아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이 있다고 사람이 빨리 죽는 게 아니고, 병이 없다고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 모두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만큼 살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제 동기들 가운데도 건강한데 벌써 간 사람들이 있고요. 골골골골 하는데 아직도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목회 잘하고 잘 살고 있어요. 금방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벌써 가신다고 그랬는데 은퇴하셔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게 중요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건강에 어려움이 있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던,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삶을 정말 정결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희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랬어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하나? 자기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바라면서 13절 읽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의 몫을 누린다는 사실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잘 믿고자 하면 돼요. 어떤 분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진 것이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응답된 것도 있대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런 책들이, 신앙 고백적인 그런 책들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죽은 뒤에 응답받는, 혹시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내 자녀가 돌아온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만이 돌이키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였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 반드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곳에서 누려야 할 복도 잘 준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